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가 좀 그렇게 믿음의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2부라고 해서 또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정신과 그 뜻을 좀 세워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조금 시원찮다, 그렇죠?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한 몸인가 진짜? 옆에 있는 좌우에 우리 성도들이 한 몸입니까? 집에 있는 부부도 각심각체라고 소닭 보듯이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제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령께서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회론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표어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영상에 말씀했던 것처럼 헛방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모두를 의미합니다. 빠짐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있어요? 목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양병원에 몇 년 계시면 목사의 기억 속에 생과 사에 대한 경계선이 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아직 살아계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한 생명도 빠지는 법이 없고 주님 안에는 한 생명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우리나라는 매우 좋아합니다. 온 가족, 그리고 뭐죠? 온 나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뭡니까? 온 교회, 이런 온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은 생각해 보면 매우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교회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104세입니다. 현재.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까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신데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는 법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저 연령 간의 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세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에 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에 들어오면 어른도 제자가 되고 아이들도 그 믿음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단지 가르치는 존재로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른도 가르치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자가 되어지고, 아이들조차도 단지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돌봄의 대상이나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의 주체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한 공동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서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또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럴 수 있으나, 어떤 세대도 이 예배를 위한 소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단지 동원되고 덜러리로 전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기획된 어떤 창작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앞에? 너무 작아요? 잘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저는 화면이 같이 한번 마가 10장 14절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좀 글씨가 작다, 그렇죠? 이 권사 글씨 작아요. 어제 글씨 크게 하라 하니까 빨리 맞추고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한 사람도 배제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으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 이 3부 때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의 신약의 교회를, 여러분 구약의 그 성전 이미지와 건축 이미지를 통해서 깊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역사적인 선지자들을 말하고 역사적인 사도들을 말하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인물로서의 존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틀을 닦는데 오늘 교회의 터가 뭐냐?
교회의 터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의 말씀과 신약 27권의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전통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위에서 서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의 전략과 논리와 철학 위에 인간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는, 유일한 기초는 뭐냐?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오직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도 있습니다. 토탈, 전체. 어떠한 성경 하나만 내가 좋아하고 요한복음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일한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이 뭐죠?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없으면 그 건물의 벽돌과 그 건물의 모든 기둥을 세워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잘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성경의 실체는 무슨 성경이라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성경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아느냐? 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중심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존재, becoming의 존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인 거 사실이지만 중요한 신약교회의 개념에서 들어오면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서로 상자 하할 합자 해가지고 상합하며, 이렇게 상합하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컨그리게이션, 공동체로서의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화부도 따로 있고 유치부, 유년부 다 따로 있지만 사실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실용상의
원리와 학습적인 효과를 위해서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지, 다 여러분 한 성령, 한 말씀, 교회에 현실적으로 보면 한 목사의 지도 아래 다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됩니다. 사실상 어떨 때 꽤 전에 그런 전도사가 있어요. 뭐 이 지도하니까 불뚱하게 뭐 교육전사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옛날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안 하는데, 유년분 뭐 예를 들어서 이 부서인데 왜 담임 목사 당신이 참견하느냐, 뭐 이런 듯한 인상. 요즘은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요새 인간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는 그렇다고 뭐 모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교회론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거는 그냥 위탁한 거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위탁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다 못하니까, 또 교육적인 효과가 필요하니까. 언제 뭐 우리 기독교회에서 유년부 따라하고 유치부 따라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 때부터 16세기 때는 어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어른들 앞에서 다 캐티키즘, 교리 문답 암송시키고, 암송 못하면 어른들 보는 앞에서 종아리로 때렸습니다. 칼빈도 때렸어요, 종아리로. 여러분, 루터나 켈빈이나 저빙글이나 종교개혁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것이, 자기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다 교육용 만들었는데, 그 교육용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카테키스무스, 캐티키즘인데 그 교리 문답 또는 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요리하는 거 말고 가장 핵심적인 요의를 서로 Q&A식으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한 공동체 안에 어린 생명들을 어른들의 지도하에 가르치고, 모르면 때리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정에서는 반드시 요리 문답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좀 엄격했죠. 그 시대는 그런 이 크리스텐돔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공동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는 거야. 뭐 교회에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긴다,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 당시는. 이게 지금은 아이고 이 싫으면 다른 데 가보면 되고 뭐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이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의미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깊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몸의 원리라. 한 몸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깊은 교회론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첫째, 온 세대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카버넌트 커뮤니티,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치부아들 내가 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너무 다 그 숫자에 맞출 필요 없어요. 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뭐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온 세대를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 앞에 1대1의 책임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올 제너레이션입니다. 모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적인 흐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고 전수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온 세대 예배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언약 전수식이다. 언약을 전수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약 전수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 뭐지요?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오랜 세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누구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모세에까지 내려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동일한 언약 주셨고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 주셨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때나 지금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에 하나 더 주석을 달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언약은 단지 지나온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신약시대에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 신약시대에도 역시 그 언약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 세대는 언약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one body, 하나의 몸,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in Christ and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몸의 비유라고 하는 거 정말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동시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하나 모여서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몸이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도가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유기체요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두 가지 조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좀 그림이 끔찍하지만 그림이기 때문에 양해하십시오. 서로가 다르나 서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몸 안에서. 여러분, 오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죠. 기능은 다르죠. 펑션이 달라요. 그러나 한 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맹장은 떼내야 됩니까? 맹장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지 가운데 어떤 하나의 올간 기관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셨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필요 없다. 이 열등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돼. 누가 날 알아줘.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서 한 몸의 거룩한 질서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삼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와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열등감들이요, 이 몸의 교회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우리는 이거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고, 주의 나라에 꼭 필요한 지체고,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주의 몸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나는 훨씬 이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해. 아주 잘못된 주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제일 주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월감, 교회 안에 어떤 우월감, 어떤 종류의 우월감이든지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제일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질서 안에서 열등감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짜 해악을 끼치는 것은 우월감 가지는 겁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는 달라. 뭐가 달라요? 같이 똥 싸고 다 죽는데,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몸에 참여한 자인데, 은혜로 아니면 그 몸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론의
기억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진짜 다른 사람에게 큰 더 해악을 끼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 피 주고 값 주고 샀는데 너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네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내가 너를 내 생명을 흘려 너를 피로 샀는 값 주고 산 귀한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아름다운 조화를 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가 분열의 원인이 되거나 분열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교회에 내쫓아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 내쫓으려고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의 교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요,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약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지 않느냐? 이야, 아주 약한 존재, 눈동자 같은 대표적인 굉장히 약한 거예요. 찔러면 팍 터져버려요. 그런데 막 눈으로 막 눈꺼풀로 막 눈썹이 아니지 뭐를? 눈썹으로 막 말이 막 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눈을 감는 겁니다. 눈 감는 거 어떻게 배운지. 이번에 어린 손자 이래 보니까 어린 거 10개월짜리인데 이래 뭘 물건을 들고 뭐시마나 좀 다르게 노는 게 탁 던지더니 던지자마자 지가 눈을 감더라고. 10개월짜리도 그 던지면 뭐 이렇게 큰일이 나는 거 아는 모양이라 던지면서 지도 눈을 감더라니까. 야, 이게 보통 아니구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약한 것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세상 역사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전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강력한 것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지만 교회는 경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서 특별히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령에서 약자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때로는 소외되신 분들,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든 자,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머저리티 말고 마이너리티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 주님이 더 요긴하게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교회의 안목이 되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의 안목이고 주님의 안목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눈에 약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고 아이고 걸구치고 그렇습니까? 아이씨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제가 쫓아내면 좋겠다. 막 쫓아내려고 달겨드는 사람 봤어. 그 사람이 먼저 나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주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공동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보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그 27절 그 다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비건한 예를 하나를 들고 마칠게요. 그게 뭡니까? 손톱 밑에 뭐라 해요? 왜 잘합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장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해드린 게 뭐죠? 가시 뽑아드리는 거. 뭐 요즘은 가시 뽑으려고 하면 저도 뭐 이렇게 해요. 저도 이렇게 이 벗어야 될 건지 써야 될 건지 아래 뭐 내가 내 자신을 하나 뽑는데도 내가 벗고 했어요. 그때는 눈이 밝을 때니까. 근데 우리 조금 잘못하면 뭐가 나요? 피가 나면 이 조그마한 게 안 보여. 피가 나면 헛방입니다. 오늘 헛방 말 많이 나오네. 어? 피가 나면 헛방이라.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피가 나면 그냥 막 짜야 돼. 이게 피 속에 나오도록. 그러다 보면 머틀머틀하면 있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사람 이게 오르가니즘,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눈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검은 먹점 하나가 우리 손톱 밑에 들어갔을 때 온 몸이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실제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영어 성인 all generations라고 그랬어. 모든 세대에게 전수되고 모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145편의 말씀은 그 대대 세대를 이어가고 넘어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위대한 찬송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묶어 주셔서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이어가는 영적 전수식이 되어지면 좋겠고, 또 서로가 서로를,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그분들의 머리 뒷꼭지를 보면서 자기들을 다 배워서 오늘 이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룩한 역사들이 주의 나라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공동기도문을